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위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예배 시간에 함께 원네스의 축복 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언약을 잡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생각, 마음, 영혼 모든 육신이 복음의 능력 앞에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틀린 생각,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복음 앞에 완전히 변화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범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귀한 현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렘넌트와 정말로 아버지 237 나라를 치유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성전을 주셔서 지역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힘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는데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살리는 영과 살리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고요. 아담은 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사는 영이지만 살려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게 성령이고요.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살리는 자가 되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잖아요.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전 세계 237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다를 뿐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이라 함은 뭐 남을 돕는 일을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악한 일에 올인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살았고 또 이제 이번 주 명절이잖아요. 각자의 다 그 가정에 돌아가시면 또
이제 전통을 지키고 또 부모님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또 제사를 지내는 뭐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대가 보면은 이게 불교가 굉장히 흥왕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조선 시대 때에는 숭의 억불정치로 불교를 누르고 이게 유교가 이렇게 흥왕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뭐 저기 L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전혀 그 회사 사업에 손 안 대고요. 남자들만 또 사업을 하고, 또 거기는 유교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큰아들에게만 이렇게 회장직을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이제 요절하고 죽어버리니까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회장을, 지금 LG의 4대 회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양자로원. 예. 왜냐 그 가정이 유교가 너무 센 가정. 그래 그걸 지키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당연히 모든 가정에서 다 조상님을 섬기고 이렇게 제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제사는 원래 하나님께 하는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제사의 대상자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육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게 되고요. 그 제사는 이제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너무 멀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있는 곳을 향해서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제사를 지냈죠. 근데 시대가 이제 또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지니까 그건 다 우상숭배다. 그런 거 할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또 시대가 지나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놀러 가자. 그래갖고 이제 명절 되면 가서 놀러도 가고 막 이런 시대 흐름이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흐름과 함께 시대가 발전을 해왔고 또 항상 그렇듯이 복음 들어간 나라마다 항상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또 발전하면 사람이 풍성해지고 풍요해지니까 또 복음을 놓고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성공이 주인 돼서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강대국들이 망하는 뭐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분명히 죽이는 영이 있고 살리는 영이 있어요. 살인자는 분명히 죽이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남을 해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죽이는 영입니다. 사단의 영이에요. 그게 파괴의 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해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을 또 죽이려고 해요. 그 자기만의 방법들을 남에게 또 전달해요.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구치소나 예전에 안 좋은 데 갔다 오면 전에 사람이 괜찮은데 갔다 와서 더 악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진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곳에서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죽이는 영에 영향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하냐?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런 사람들이 흑암 경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영향을 받고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에 영향을 받아 돈 벌려면 다 그쪽으로 가면 돼요. 돈 잘 벌립니다. 흑암 문화 쪽으로 가면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이트, 뭐 술집 뭐 이런 데는요 돈 엄청 넘쳐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흑암 경제, 흑암에 잡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받은 영들, 거기에 유사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경제가 돌아요. 그 세상이요. 반대로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살리는 자가 되죠. 그 영이 누굽니까? 아버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살리게 돼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생명 문화요. 그게 복음 문화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율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끌고 왔어요. 현장범을 체포해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음행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 죽이라 했다. 그때 당시에 음행은 사형입니다.
돌로 치라 했는데 잡아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겠어요? 글을 썼다는데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들의 죄를 썼겠지. 뭐. 니는.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그랬더니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거기에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래요. 오직 그분하고 나만 남게 돼 있어요. 사람 그때 또 진실해지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 차이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명령대로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살려야 되는데 말씀에는 죽이라 돼 있고 그죠? 그 상황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찌 사람을 못 살릴까요? 율법은 성경 말씀의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인도하듯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지. 그걸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놓치고 율법에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든지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하는 게요. 교회는 너무 강해요. 여러분 교회 혹시 뭐 총회 이런데 여러분 안 가보셨지만 가보세요. 목사님들 날카롭습니다. 세상이 하는 회의랑 달라요, 여러분. 법이요 하고 막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게요. 굉장해요.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정치하시는 분들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보일 만큼. 왜냐? 율법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으로 교회 다니면 율법에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랬죠. 주일날은 뭘 사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등치 있고 배고픈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는 게 싫어요. 교회 가면은 배고파서 꼬르륵 하고 있는데 뭘 사 먹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돈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 다녀. 그게 잘 지키는 게 고신층은 그래요. 주님도 주일날 막 나가서 밥 못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끝나고 막 밥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거룩한 주일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성경이니까. 이런 틀린 거에 막 잡혀갖고. 옛날에는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타도 못 들고 오게. 저거는 좀 악기가 좀 질이 그렇잖아요. 피아노나 이런 걸 딱 해야지. 그래 기타도 못 들고 오게 하고. 옛날에는요, 청바지도 못 입고, 청바지 입고 오신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옛날엔 청바지도 못 입고, 찢어진 옷 못 입고 오죠. 뭐 좀 파인 옷 못 입고 오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 거룩한 곳이고, 그러니까 뭐 죄 있는 사람들, 뭐 창녀라든지 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가고, 괜찮은 사람들만 가고, 성공한 사람들만 가고, 있는 놈들만 가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천국 갈 백성이고, 저건 천민들이고, 그게 이스라엘 사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개고. 그래서 그 민족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게 모든 민족의 이복음을 말하라고 선택을 했는데 우리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 선민들이고 니네는 이방인이고 니네는 개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영을 받았고 살리는 자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법이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그 율법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다 지키려고 해. 여러분 36,000가지가 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요? 여러분 잘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실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면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안의 사람들이 키가 다 크다고. 저 아버지도 키가 크시잖아요. 이제 저는 키가 170도 안 돼요. 제가 다행히 날씬해서 키가 좀 약간 커 보이기는 하는데 70이 안 돼요. 그 왜 그랬냐? 제가 이 율법에 잡혀서. 진짜입니다.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희한한 말씀 어떻게 붙잡아가지고요. 많이 먹어요, 여러분. 왜 그래갖고 일을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그때 당시 학생이니까 별 공부 안 하면 잘 안 먹고요. 내가 제 동생을 엄청 욕했다니까. 이 돼지 같은 놈 공부도 안 하면서 밥만 먹는다면서. 제 동생이 저 싫어할 거야 아마. 제가 늘 그랬어요.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는 놈이야. 밥은 양푼밥을 먹고 다니고 학교도 안 가는 놈이 맨 밥은 많이 먹고. 제 동생은 컸잖아요. 키가 186이잖아요. 저는 안 먹어가지고 빼빼하고 위도 조그만 해갖고 이제 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왜냐? 그게 말씀, 희한한 말씀 하나뿐이. 그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고 했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이상하게 어디서 누가 뭐 일하지도 않고. 내 상태지. 사람이 뭐 일하지 않는 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 상태의 말을, 필요한 말을 어디서 찾아갖고 잡아가지고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이 딱 내게 꽂힌 거예요.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자기 상황과 자기 환경에 맞는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딱 잡고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실습을 나갔는데 그 가정폭력 상담소에 실습을 나갔어요. 그때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뭐 원광대 이 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왔어요. 유일하게 나만 남자였는데 한 자매가요. 전북대 다니는 친구인데 내비게이터 하는 친구였어요. 아침마다 나는 그래도 복음 받아가지고 확신 있고 말해서 나름대로 조장 역할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얘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늘 갖고가지고 하루에 막 몇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그래 어느 날은요. 한 실습을 한 몇 개월 했는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성경 외우고 막 내비게이터 가서 활동하고 하는 친구가 왜 교회를 안 가? 그 내비게이터는 이러대요. 내비게이터 안에서는 서로 사귈 수가 없대요. 근데 그 간사 이렇게 지정해주는 사람끼리 사귀게 되는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비게이터 있는데 둘이 사랑하다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교회를 안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 활동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막 성경 구절 몇십 구절씩 갖고 다니던 애가 그때부터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워서 내 걸로 외우는 거예요. 왜냐? 말씀 많이 알아야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다 율법에 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하나 속에서 복음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를 한 장을 읽으면서도 거기에 복음의 말씀 언약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원 받아보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한때는 목사님이 성경 읽지 말라 했어요. 왜냐?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막 각인돼 있으니까 이게 복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처음에 아니 목사가 성도한테 성경을 읽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 읽으라고 해야지. 근데 복음 아닌 그런 율법의 말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율법이 쪄들어가지고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복음을 알고 성경 66권을 보니까 성경이 쫙 뚫려요. 요즘에 성경이 읽어지는 책도 있죠. 워낙 안 읽어지니까 성경 읽어지는 책 만들어갖고 이게 읽으라고 하시는데 복음을 알고 보면 성경 66권이 보여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듣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당연히 성령 충만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언약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와이프랑 결혼해서 3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왜냐 둘 중에 한 명이 비정상이니까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누가 비정상일까? 여러분 그 결혼을 하면요 남자 여자 결혼하면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애가 안 생기는 거는 둘 중에 누가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애 생기려고 서로 비디오 보고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애가 생겨요. 그게 정상적인 부부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와 있으면 당연히 생명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 각자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으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은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살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기만 하면 돼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들이 아는 게 다 틀린 게 많아요,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셨어요. 사는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떠나자마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율법은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 율법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 나왔는데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가이드하는 사람이요. 그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가는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방법들, 또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들 많이 알면서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아이들 영유아 검사를 할 때 그 아이들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몇 살 때는 머리 둘레가 뭐여야 되고 키는 어떻게 돼야 되고 다리 길이는 얼마야 되고 이게 뭐냐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기준에 미달된다고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기준을 보면서 얘가 좀 부족하구나. 얘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크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1절 4절 이 복음은 하면서 곧 4절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기준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복음 가진 자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후대를 손댈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문제를 십자가의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없어요. 그 어린 찬양 중에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여러분 은혜가 안 되거든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 받으면 돼. 문제 없어요. 주님이 다 끝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문제로 보는 여러분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갱신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끝냈다는 걸 안 믿으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내 주장대로 판단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대잖아. 아버지가 하고 계신대잖아. 내 수준과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지금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났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복음의 눈은 그거라니까요. 율법의 눈은 그게 아니요.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냐?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뭘 잘못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 복음 속에 나아가라고. 복음 붙잡으라고. 그때 흑암 무너질 거니까 그 복음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는 빨리빨리 수정되고 빨리빨리 언약 속에 들어갑니다. 율법에 갇힌 자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뭔 잘못,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딸 심장 아프다. 아버지 내가 뭔 잘못했어요? 17년 동안 내가 아버지 섬긴 거 외에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왜 나에게 이 심장이 아픈 딸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러하는데 복음은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나에게 갱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또 계획이 뭡니까? 이러하면요. 어마어마한 답들이 찾아지고 말씀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율법과 복음을 좀 구별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게 돼요. 반대로 복음과 율법이 구별 안 되면 나도 죽여. 왜냐? 말씀 못 지키니까 내가 눌리는 거고요. 그 말씀 못 지키는 주제에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 갖다 대니까 거기서 살릴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자식들 보면 그러지 마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왜? 말씀에 너무 많이 들었어. 그 말씀을 보니까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지.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저들에게도 가늠한 여자에게도 죄 지은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먼저 저들을 살려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보세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 잘못했으니까 현장에 잡아 끌고 와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대에서 보면은 사람 살릴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법은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은 형을 때리고 하지만 왜 그렇게 해서라도 가두려고 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마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진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한 사람들 우리는 살리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봐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본 거 보세요. 7절에 11절. 죄 있는 자 와서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과거를 생각,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사단에게 빠져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지금도 복음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감사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양심의 여러분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9절에 11절 보면 오직 예수와 가늠한 여인만 남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 정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정죄하잖아요. 저분은 이게 안 되고 저분은 이게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오랫동안 각인 뿌린 체질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바뀌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거 안 바뀌면 나도 갇혀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눈과 율법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 하나 바뀌었는데 평안해요, 여러분. 눈 하나 바뀌었는데 사람 살려줘요. 근데 우리는 이 눈이 안 바뀌었고 옛날 종교의 그 눈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나도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여러분, 눈이 안 바뀌면 나도 그 사람 보고 시험 들어요.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장로님은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지. 성도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 눈이 율법의 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얘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괜찮다. 문제 아니다. 따라합시다. 괜찮다. 문제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문제 아니에요. 왜냐? 복음 받을 시간표고, 복음 누릴 시간표고, 복음 전달될 시간표니까. 그거 눈 하나 바뀌었는데 평안해져요.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힘이 나요.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생각, 눈 바꾸세요. 아멘? 여사님 얘기합시다. 우리 눈을 바꿉시다. 복음의 눈을 가집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 살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살리는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옛날에 불신자 때는 그 눈조차도 없었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몰라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종교 생활하면요, 이게 죄인 줄도 알아. 그런데 살리지를 못해. 그런데 복음 받으면요, 모든 사람을 살려요. 교회에 오는 모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에게도 복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그래서요, 살리는 영과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은 뭐냐? 종교 율법 아닙니다. 원색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아니에요.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유사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이요? 성경에 오직 복음 주셨고 원색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는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내 죄를 버려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죄의 자리에 가게 돼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다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사변적인 거 있죠. 그 옆에 다른 것들만 붙잡고 이거 해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하잖아, 뭐 죄짓지 말라 하잖아,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둑질 안 해줘요. 도둑질 안 해진다고. 이 복음을 모르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오늘도 착한 일 해야지, 오늘도 선행을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선행 중에 선행은 뭡니까?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남을 다 죽여놓고, 말로 죽여놓고, 시선으로 죽여놓고 선행 한다, 착한 일 한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는 복음을 가졌기에 여러분도 이제는 생각과 마음 중심이 바뀌어져서 모든 사람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럴 수 있어. 조도순을 봐도 이해가 되고요. 12명을 죽인 사람을 봐도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감옥 살다 온 사람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문의 영적 배경이 그러니까 거기 얻어 걸린 거예요. 그 사람도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그래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농기계 하면서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어떻게 20년 동안 그 사람 누굽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 대신에 감옥 생활 했는데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 사람 인생에, 여러분. 그 옆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리 쩔뚝쩔뚝거리는 그 이유만으로, 그게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이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인한 놈도 이해가 되고요. 그 누명 쓴 사람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 살인한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요. 누명 쓴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은 그게 복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눈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복음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은 원색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리는 자의 눈을 가지세요. 복음의 눈입니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을 보면서요. 안타까워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구나. 저 엘리트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자살하는구나. 저 엘리트들이 하나님 몰라서 포장하고 인생 사는구나.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살인자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저 엘리트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저 거지에게도 복음 필요하고. 왜냐?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안 생기면 사람 이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해 안 됩니다. 다 나쁜 놈이라고 손짓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닙니다. 그 이론들이요, 틀린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맞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는 반드시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살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현장, 가정에 이제는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 하냐?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도록 말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도 살렸어요.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때려 죽여야 마땅한데 복음은 모든 그 데려온 사람도 살리고요. 죄 범한 여인도 살리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영과 살린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고 뺐다 꼈다 하지 말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세요. 나의 삶에서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면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으로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는 그 이유. 그래서 우리만큼이라도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해야 됐다는 이유가 딱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션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아버지, 흑암으로 잡혀있는 저 현장에 종교 아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눈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일단 뭘 딱 보면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게 오랫동안 율법 찌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저 현장에도 복음 필요하고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사라진 미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중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깊이 가기 뿌리 체질되고요. 복음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드리면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입에서 복음이 전달돼요. 여러분 입에서 생명이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명절 때 여러분 가문 보면서 막 한숨만 내쉬지 말고 우리 가문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아이고 내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복음 붙잡고 더 기도해야지. 더 저들에게 복음 전달해야지. 내 율법의 눈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복음의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후반기에는 저 지난해도 저 김제에도 전주에도 남원에도 진짜 모델적인 복음 운동 일어나는 현장 몇 군데를 정해서 지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모든 죄인자들,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 다 와서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플랫폼에 많은 제자들, 복음받을 자들 와서 복음 듣고 다 살아나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눈이 복음을 누림으로 사라지고 이제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늠한 여인까지도 살리는 현장의 죄인까지도 어떤 죽을 환경과 죽을 짓을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한 응답들이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